사울이 사환과 함께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으러 떠났었는데요.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하자 이제 사환의 아이디어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붓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사울은 아버지 심부름을 나갔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사울에게는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일어날 3가지 사건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이 맞다, 확실하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 당일날 이 3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3번째 그 사인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가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에 있는데요. 오늘 10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은 이 사건이 너에게 일어난다면 그때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들려주거든요. 왕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구출해내는 일이죠. 다른 어떤 역할보다도 사령관으로서 장군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적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따라 행동을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필요할 때에 군사를 일으켜 적들을 공격하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그 이후 군사를 모으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평범하게 소를 키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은밀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딱 뽑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제 군대를 이끌기를,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이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미스바로 온 백성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지금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들도 그것을 바라고 이곳에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총회를 열어서 임원단을 뽑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총회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왕을 뽑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왕을 뽑기 이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에게서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주시고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가 원하는 왕을 보내달라는 거죠. 지금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그 자리에 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을 달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 사무엘도 원치 않는다. 사무엘도 물러나라,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하시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사무엘은 빨리 왕을 세우고 자신은 이제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지, 인간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들의 앞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왕이 제대로 못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눈치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한다. 이것이 사무엘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이제 노년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왔고 이제 저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지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저들에게 달콤한 말을 해준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의 모습에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적하는 사람도 지적받는 사람도 결코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는 국민들이 아플지라도 그들이 진실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아플지라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된 모습에 직면하여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일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현실에 직면하게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다 잘 될 것이다. 얼마나 훈훈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거지요. 문제를 많이 안고서도 다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지내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도자는 어떠한 분이시고요? 또 여러분은 어떠한 지도자로 지금 서 계십니까? 사무엘과 사울 왕을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 모습 우리가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신본주의라고 볼 수 있지요. 반면에 사울은 사람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더 인간미가 넘치고 더 훈훈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해 주는 거지요. 반면에 사울은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사계를 모으는데 내가 이 도구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나오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들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차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 판단들을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왕을 세운다고 지금 다들 들뜨고 흥분한 이 순간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무엘의 이 충고를 귀 기울여 들은 자는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인간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리라 다짐한 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원래 사람들은 비판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들 중에 듣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그루터기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아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고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말이 이제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왕을 뽑는 시간입니다. 후보가 참 많습니다. 몇 명이 됩니까? 후보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후보 12,000명이 첫 번째 후보에 오른 거죠.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먼저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여러 가족들 놓고 뽑았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요. 그 중에서 다시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하고 뽑힌 것이죠. 사울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불렸을 때에 사람들은 환호를 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도 그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이곳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이곳에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여쭙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가 아직까지 궁금하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사울이 지금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였으니 그 진 보따리들이 아마 산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때 항상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서로 사울을 찾겠다고, 왕을 만나보겠다고 정신없이 진 보따리 사이들을 뛰어다닙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상상해 본다면 참 무서운 장면이죠. 드디어 왕을 뽑지 않았습니까? 적과의 싸움에서 앞장서 나가 싸우도록 왕을 뽑은 것 아닙니까? 전쟁에 능한 그 사람을 왕으로 뽑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에게 발각된 사울이, 자기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발각된 사울이 사무엘 앞으로 이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왕을 뽑는 장면을 마치 죄인을 찾는 과정, 죄인을 추적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도 그 범죄한 자를,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찾아낸 뒤에 결국 아간이 끌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사울의 겸손함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사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의 그 명령을 받았고 그 사인을, 그 징조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는 군사를 일으킬 수도 없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잘 해내리라, 처음부터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명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 그런 거죠. 임원 투표, 임직 투표가 있는 날이면 그 자리가 두려워서 꼭 그날 결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사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서기에는 그 사명이 너무 무거웠고 반대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던 것이죠. 이제 사울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23절 24절 말씀,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으로 이제 뽑힌 사울이 걸어 나오는데요. 숨어있던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키가 엄청납니다. 거기다 그 외모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소녀들이 보고 너무나 뿅 간다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너무나 멋진 외모, 키, 이것을 보는 순간 백성들은 바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외모를 보고 그것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울왕 만세를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떠나갈 듯이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왕을 드디어 얻은 거지요.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드디어 왕이 생겼다. 이제 어떤 적이 쳐들어오든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도 왕이 있다. 근데 반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또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던 자신과 환호를 받고 있는 자신, 이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큰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됐다, 축하해, 너는 잘 해낼 거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나는 두려운 것입니다. 진 보따리 뒤에 너무 숨고 싶은 것입니다. 왜 나를 세우시냐고, 왜 나를 부르셨냐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때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숨고 싶은 마음,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암몬과의 그 첫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셨다. 그를 사로잡으시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성령의 능력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할 때나 봉사를 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도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고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통한 또 우리의 그러한 행동들을 보고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 무거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처음에는 왠지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두렵고 무서운 느낌이 드십니까? 진보따리 뒤에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건데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제 왕 임명식이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총회가 판 것이죠. 근데 이때 아직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을 보좌하는 장관이나 관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울도 일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들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울 왕을 따라가서 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때 유력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힘이 있는 세력들이다,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이들이 싸우는 자들, 군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친위대와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다면 우리와 함께할 동력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에 함께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의 일 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와 친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팀으로 이렇게 모으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할 자들을 친히 택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붙여주실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림보다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많거든요. 훨씬 멋진 팀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갈 것입니다. 영원한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나와 그 사람, 두 사람이 짝짝꿍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 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 성도가 함께 공유하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역하시는 부서 위에, 사역하시는 그 모임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도 있었지만 그 반대도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거죠. 키만 크면 되냐고, 얼굴만 잘생기면 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냐고, 그 능력이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들을 불량배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단순히 의견이 다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 같을 수가 없고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불량배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온전히 방해하기 위해서 적대적으로 도전해 오는 자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싸워서 물리치시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잠잠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였다. 잠잠하였다고 하니까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쉽게 물리쳤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신을 환호하는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 힘쓰는 무인들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잠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치욕을 참고 잠잠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괜히 시비를 거는 불량배들을 상대할 여유는 또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떠들라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괜히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 굳이 본때를 보여주자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면 어떨까요? 사명의 길을 갈 때 무시할 것은 무시하자. 사명의 길을 갈 때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싸우자고 한다고 다 싸우면은 안 되죠. 힘을 아껴야지요.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불량배와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물리쳐 이긴다고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불량배 수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면 왕이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무시할 것은 무시하자. 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거기 맞붙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힘껏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백성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스스로의 모습에 직면하도록 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이다.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백성들은 사울을 환호했지만 사울은 두려워서 숨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함께할 동력할 일꾼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너무 힘이 드십니까? 혼자의 힘으로 해나가기에 너무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 함께 같은 것을 꿈꾸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힘있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